우리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본 다음에 오늘 이번 주 우리 말씀 나누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됩니다. 물론 배우지 않고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에 너희의 스승은 성령님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먼저 성령의 인도로 깨달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면 더 객관적이고 더 올바로 우리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해석을 우리가 좀 하려면, 벌써 해석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본 원칙은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자, 이게. 그래서 그 원리 속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그만큼 객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해석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점점 이제 이 지식이 쌓임으로써 보는 눈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 속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 가지를 좀 우리가 좀 해석의 원리에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의할 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문맥 속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을 가지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구 사전이나 성경 사전의 보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다 되는 줄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볼수록 모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명도 생소하고 인물도 생소하고 어떤 단어도 생소하고, 심지어는 어떤 단어는 제가 읽기는 읽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밑에 해석도 나오고 관주도 나오고 기독교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말 맞다나 식사 한번 아끼면은 좋은 성경 우리 연구 보조 자료들,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해석해 준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는 굉장히 이제 성경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배경을, 어떻게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지? 배경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본문을 읽든지 간에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다 배운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글이 있으면 저자가 왜 이 글을 썼고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지 학교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요한복음이 쓰여졌지? 어떤 배경에서 지금 성령님은 요한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장을 봅니다만 배경과 함께 1장의 내용이 뭐였지? 그리고 2장 1절 12절인데 13절 이하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여기에 2장에 지금 나올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이적들이 2장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안식일날 38년대 중풍병자가 안식하지 못한데 참된 안식을 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적들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이적을 많이 놨을까? 근데 그 이적을 갖다 왜 또 표적이라고 말했지?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을 보고 전후 문맥을 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관주가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관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별다른 책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관주만이 아니라 아주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의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신학책들이,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방에 대충 봤습니다만 저 한쪽 벽에 가득 있잖아요. 저 책 얼마 안 산 거예요. 네. 얼마 안 산 거예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성경 연구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던 성구사전이나 성경사전 같은 그 두 곳만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목사인 저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게 이 개역개정 이 4판을 읽고 있습니다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이상을 읽거든요. 한 본문을 읽더라도 이렇게 막 원문도 읽고 그걸 또 해석해 놓은 것들도 읽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봐요. 네. 백독 이상 한 사람이 성경 보는데 뭘 또 찾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섬세하게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 내 주관적인 지식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들어서 믿었던 이 지식을 너무 확신하지도 말고,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과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어려운 단어나 인명, 지명,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구들을 처리하라.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왜 여기 이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랬지? 그럼 벌써 표적이란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왜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공간 보면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플러스 의미가 있다는 게 표적이거든요. 단순히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나타낸 주님의 의도를,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일부러 7개나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이게 표적이란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심지어 우리가 가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아프리카 가나인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웬만한 성경책 가나 그러면은 눈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갈릴리 서쪽에 어느 지역에 있는구나.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과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지도가 웬만한 성경책에 다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명이나 지명이 나오면 한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디베리아 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바다가 몇 개인가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디베리아 이 바다라고 그러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리아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그러니까 뭐니까 남서쪽에 있는 그 동네의 이름이 디베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대가볼리 그러면 대가볼리 뭐 어렵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개 도시 국가를 연합해서 대가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쪽 북쪽까지 기역자로 있는 이런 도시인데 대가볼리가 어느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갖다가 얘기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본문에서도 거기 6절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왜 했고 거기다가 또 왜 물을 또 채우라고 할까? 도대체 이 물은 뭘까? 근데 거기 설명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성수해가지고 손 씻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아주 바깥에서 정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유대인들을 위한 정결탕이 남산 밑에 생겨났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정결탕은 일반 수돗물 안 써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화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시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랍비가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랍비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정결 의식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히 여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갑니다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나 가든지 정결 예식 속에 그 집에 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손 씻고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닦고 이렇게 들어오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뭐냐면은 이 물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지금 뭐예요? 담아놓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중에는 원래 이 본문에서 뭘로 발전하냐면은 율법과 연관이 돼요. 왜? 결례에 한 거니까 율법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따라 물을 담아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 뭐가 돼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변한 포도주의 그 포도주의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새 시대에 도래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 새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연관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흥이 떨어지는 인생에게 기쁨을 갖다가 그것도 뭐예요? 진정한 기쁨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율법으로서 이 땅에 흥을 깨트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통해 정말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갖다가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더구나 표적의 책을 1장은 서론이거든요. 1장 18절까지는 말씀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뭐냐면 4명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4명의 증거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뭘 통해서 설명하냐?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바라셨던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율법과 연관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에서는 성전을 헐라. 왜냐면 율법에 있어서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진 건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게 1장이에요. 2장 도래했다는 증거가 뭐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성전이 참된 성전이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2장이에요. 근데 그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장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같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탁월하고 바리새인의 선생이고 관원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간다. 세상의 종교 아무리 고등 종교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믿어야 된다. 그게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새 시대에 들어와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저 그리스인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고 회복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거 얘기해요. 5장 안식일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이 된다. 6장에서는 새 시대의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주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딱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아하, 이 주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이적과 능력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2장에서부터 표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금 많은 걸 해석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서 어려운 단어나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을 하려면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라, 본래의 의미를 찾아라, 문맥 안에서 일관된 의미를 찾아라.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직통계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했는데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요한 1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골로새 3장에도 나와요.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 나는 깨달았는데 남들이 못 깨달아. 그러면요, 이 어리석은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혹시 너무 직통계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달은 얘기들을 나눠보고 성령님의 역사하면 남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그룹만 깨닫고 다른 그룹을 못 깨닫는 것도 안 돼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만 특별하면 안 돼요. 우리만 특별하면 안 돼요. 그걸 역사성을 부인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질문을 통해 해석하면 보다 더 쉽게 정리하면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써보는 거예요. 답을 써보지 잘 못하면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저자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달라고 주여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큐티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관찰 질문을 어떻게 하고 해석 질문을 어떻게 하고 느끼는 점 어떻게 질문하고 적용을 어떻게 질문한지를 자꾸 지금 뭐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만 보더라도 그 틀이 생각이 나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적용의 이제 7가지 원칙 우리 좀 더 우리 좀 뭐랄까 약간 세분화해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연구한 다음에 사장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한 다음에 죽 써서 남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것이 안 돼요. 적용할 때 깨달은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원칙만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제1원칙 읽어볼까? 시작.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라. 6과 원칙에 무엇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 지금 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죠? 당연히 분명했단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 그죠? 혼인잔치에 기쁨을 줌. 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됨. 그래서 제자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6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무래도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표적을 통해 드러남.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먼저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쭉 읽다가 어려운 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내가 이해하고 좋은 말씀 밑줄 쫙 긋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쟁이로 바뀌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먼저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중심 주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칙 다음 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항상 먼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내가 두 번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 이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둬야 돼요. 세 번째 원칙 다음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면 본문을 또한 이 계시의 말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근데 교훈을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듯이 찾아야 돼요. 근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스펙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보다, 스펙타클리, 이게 보다에서 나온 앞대가리들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될 죄는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뭔가, 이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냐면 약속 뭔가, 내가 본받아야 될 모범,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뭔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며,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뭘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하다. 요거 누가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개 이거 읽었으면 참 좋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나를 위해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성령님이 주시는 다섯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지키지 못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로 던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를 지금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적용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제의 말씀 오늘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제의 말씀을 오늘 내가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지나온 말씀은 살아가는데 계속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는 성령님 깨닫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적용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한다.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이웃,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서 열방을 향해 적용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만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적용의 기본적인 7가지 원칙이에요. 자, 다음 3번. 이제 D형 큐티 하는데 이게 D형이 도대체 뭐냐? 요 밑에 강의 안에 보면 A형이 있어요. A형은 뭐냐면 성경 읽은 다음에 좋아라, 아멘 하는 거예요. 느낀 점 중심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아주 초보의 단계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B형은 뭐냐면 관찰을 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관찰을 하고 느낀 점이에요. 그나마 낫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C형이에요. 관찰하고 느낀 점으로 끝나는 게 그래도 적용까지 해요. 더 낫죠? 그럼 D형은 뭐예요? 관찰해서 느낀 점, 적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D형 큐티를 해야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고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관찰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재에 따라서 지금 한번 이제 관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제가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하셨나? 우선 관찰 질문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여자 그러면 이런 반말이 어디 있어? 이 불효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굉장히 존칭 언어를 우리 언어로 써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냐면 5절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으며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고 하인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다음 하인은 뭐예요? 갖다 줬더라.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죠? 자기는 물 떠다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 그 사람 앞에 딱 갔을 때 보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새 숙성이 됐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뒤에 마음도 또 있죠. 9절에부터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와요. 연회장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을 불러가지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왜냐면 술 많이 취한 다음에는 찌꺼기 같은 거 하거든요. 우리 그 포도주 탄 거 거기 저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멍 이렇게 틀이 이 짠 것이 포도주가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이렇게 막 받아요. 짜는 대로 그 밑으로 막 다 뭐 씨며 뭐며 껍질이 막 내려가요. 아주 잘게 으게요. 으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순 분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아주 깨끗한 것이 이렇게 위로 오잖아요. 근데 위로 올 수 있도록 좀 낮게 또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포도주가 쫙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 있는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건지면 아주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남아있는 게 찌끼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발효해가지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그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힘을 내요. 이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경우에 이 A급,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거는 아주 정말 깨끗한 그거거든요. 보통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아주 잔치 때 써요. 일반 때 쓰는 것보다도 아주 귀할 때 그걸 써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취하면 뭐냐면 첫 번째 있던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아니 흥에 저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여전히 그 맛있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셨던 것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게 되니까 연회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낸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죠? 그 결과. 그러니까 관찰 질문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육가 원칙에 따라서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보세요. 저기 뭐냐면 해석이 나와요. 우리 두 번째 나오는 해석인데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은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제가 앞에서 미리 지금 빨리 넘어가려고 앞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거기 보면 뭐냐면 1,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번 잔치의 즐거움을 더할 새로운 복음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도 있을 수 있죠. 뭐예요? 흥이 깨진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외에 또 할 수 있겠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내가 뭐예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객관적인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한 거예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낀 점 나오죠. 느낀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1번에 보면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의 흥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뭘 느끼는가?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그런 모습 뭘 느끼냐? 그러면은 1번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내 삶에서도 흥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난감할 때 주님이 나를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죠. 잔치의 흥이 깨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도와줬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성경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한테 지금 따뜻함으로 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낀 점 하나 더 볼게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마리아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의 믿음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만약에 마리아가 가만히 있다든지 하인이 이거 왜 갖다 줘요? 이렇게 하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1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과 순종이 예기치 않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내 인생이 흥이 깨지지 않고 포도주의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항상 우리 복음 시대가 잔치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예수님이 항상 표시해가지고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식사를 하셨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과 순종이 나에게 있어야 내 인생이 기쁘구나.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기쁨을 상실하면서 살고 있다면 내 문제네. 나에게 믿음과 순종이 없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서부터 점점 나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결단과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용 우리에게 개인에게 한다면은 순번은 원래 1번이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만 2번이 먼저 해야 됐으면 1번부터 왜냐면 아까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볼게요. 예기치 않은 은혜와 기쁨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야, 이제.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면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우리 적용 아까 7가지 원칙 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가 원칙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면서요 너무 지금 어려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어렵게 됐는지 오늘 내 모습을 육가 원칙에 따라서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육가 원칙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현재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현재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본데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계속 내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나에게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함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과거로부터 온 거거든요.
옛날에 내 삶이 힘들었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힘들었을 때 모습 생각. 그때 믿음과 순종이 있었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함에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삶이 다시 지속되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 내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그랬었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래로 가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 맡깁니다. 예. 주님 내가 이런 가운데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알게 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과 원칙으로 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뭐냐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다면 아무개를 찾아가서 아니면 또 만나거든. 그럼 육과 원칙의 상황이 형성됐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가 형성됐잖아 상황이.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좀 화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내가 이걸 순종할까 생각해야죠. 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왜? 해가지고 내가 내일 안무계획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행동 양식을, 순종을 쓰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해야 적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느낌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은 죽 써서 남 주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그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밭이 되냐면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고요. 교만한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과 원칙으로 현재, 과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예수님 알고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육과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과 원칙에 따라 내가 그동안 콰이어 타임을 드문드문 했다면 정신 차리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콰이어 타임을 언제 내가 할까? 그래, 첫 시간에 내가 해야지. 어디서 할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 본문 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지체들과 우리 GBS 할 때, 이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누가 뭐라 해도 우선순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육과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의 콰이타임에다 써놓은 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멘.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내 삶을 드리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큐티 교제 이렇게 주일날 나누고 그럴 때 한번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할수록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도우소서.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경험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